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확증하셨네 그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의로울 수 있나? 우리 행위는 모두 거짓투성인데 단지 믿음뿐이라네. 그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위로울 수 있나? 우리 행위는 모두 거짓투성인데 단지 믿음뿐이라네. 그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는 그분은 사랑의 눈이 머셨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확증하셨네 그 사랑. 사람이 무엇으로 위로울 수 있나? 우리 행위는 거짓투성인데 단지 믿음뿐이라네. 그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마음을 잘 아시는 이에는 어떨까? 그분은 무얼 보고 위로 여길까? 단지 믿음뿐이라네. 자신의 아들 안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위로울 수 있나? 우리 행위는 모두 거짓투성인데 단지 믿음뿐이라네. 그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손뼉 안 치셔도 돼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음 주간 추석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시는 분이 있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바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만 오늘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기대함으로 내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된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 주의 이름을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많이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완전한 사랑으로 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님,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누리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시는 그분과 영원히 살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신실한 언약을 맺으신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인간의 달콤한 말이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하여 눈덩이처럼 커져 들이킬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후회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으로 체험받아 다윗처럼 기뻐 춤추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품 공동체를 이끄시는 이기태 목사님과 주윤석 목사님 그리고 현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녹아들어 성도들 마음에 식량이 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품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롬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 그리고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명절 끝자락이긴 한데 우리 순서상 우리 3, 4분기가 끝나서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내주셔서 예배 이후에 우리 재정 보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작년부니까 대상이시고요. 10월 15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지난 우리 두 번 했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할 건데 앞에 거를 들으셨던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양육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번부터 들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순서적으로는 이게 1권이라서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도 된다는 말을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네, 아무도 바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우리 뒤에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우리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1절과 2절이 함께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1,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아멘. 오늘 긴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앞부분만 좀 나누고 뒷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은 본문이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염려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짧게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뜻이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뜻이죠. 바울에게 이 복음은 그의 삶을 다 드려도 괜찮은 것, 아니 그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지만 바울은 한때 이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즉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계속해서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이 반역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기독교는 박해받아 마땅하고 그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한 후 그는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삶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죠. 하지만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의 인생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란 단어는 제가 이거 나눌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바울이 사는 동안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택정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택정함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데 이 택정함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택정함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일어났지만 택정함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언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의 삶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냥 사건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의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 곁들이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가, 그의 삶을 정의해주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지만 그의 동족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였죠.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보면 특별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여기서 바울이 슬퍼하는 이유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저주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는 아나테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건 구약의 개념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현재 유대인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슬픈 이유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유대인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대신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실제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서 구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죠.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가능하죠. 모세가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나를 지워서라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생각으로 진전하게 하는데요. 누구를 생각하게 할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나게 하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대신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상태는 너무나 절망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에 봤을 때 이들은 이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아픔, 고통을 포함해서 그 다음 수준, 그 다음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4절과 5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이 있고요. 5절에 가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표현, 4절 첫 번째 표현을 보면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로마서 9장 오기 전까지 8장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민족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저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들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잃은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볼 것 없죠. 볼 것 없죠.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이란 말에 어쩌면 들어있는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자신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4절의 6개의 표현,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운 것, 예배, 약속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자됨이란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를 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신자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양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신자들에게 있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은혜, 그죠? 권리를 양자됨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염려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부르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양자되었다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볼까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내가 거기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임하는 것 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묶어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묶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런 관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묶어버린 게 언약이죠.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이 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당시에 구약의 그 성전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약속, 이것은 언약,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이 말하는 그 아들됨과 다릅니다. 아마 이 아들됨이라는 거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말한 이 특권들이 이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얘기하거든요. 이들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특권들을 아들됨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8장의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지금 교묘합니다. 여러분, 8장에서 똑같이 아들됨을 썼잖아요. 바로 한 장 탁 넘기면 또 9장에서 또 뭐를 씁니까? 아들됨을 쓰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5절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라고 했을 때 이 조상이 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도 이들에게 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나 물어야 합니다. 다 들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백성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고 아들로 여기셨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니까 자신이 보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모든 복들, 그 모든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들이 이걸 지금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 줬던 이 계획들, 특권들을 지금 다 포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뒤집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지금 눈앞에 다 보여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누가 제일 반대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거든요.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듣자마자 전부 다 반응해요. 삶이 돌이켜져요. 그 약속의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결실들이 이방인에게는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뭔가 바꾸신 거 아니야? 하나님 포기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유대인들이 고집 피운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지들 문제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도 잘 믿으면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도 또 이거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거 유대인들에게나 심각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심각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취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철회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요? 가볍지 않지만 성경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별다른 걸 거의 요구하지 않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느 교회들처럼 1년 중에 몇 차례는, 그죠, 이렇게 특별 기도회도 하고, 연말이 되면 한 달 정도는, 그죠, 특세도 한번 하고, 봄 가을로 전도 대상자 적어내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고, 이게 좀 수고한 게 있으면 그래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방금 이 이야기를 쭉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쓰면서 제 마음에 염려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기도도 안 시키고 전도도 시키지 않으니까, 헌신도 특히 많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라고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딱 밖으로 드러내는 이 척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거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여나 이것을 제가 심약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강제로 시키지 않으니까 행여나 대충 믿음 생활에도 상황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덜하고, 덜 할 수 있으면 더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해도 구원받고 영생을 잘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내밀었는가, 자주 내밀었는가, 간절하게 내밀었는가, 열심히 내밀었는가 있지 않고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실제로 우리의 확신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할 때가 이제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어내라 이러고. 네, 여러분 뭐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까 봐. 결국은 누구에게 관심이 다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둘려 얘기했지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봐 염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숙제가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의 길을 잘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보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내 신앙 고백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보고 있으면 저는 안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한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들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답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우리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으로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끝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알아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 9장 6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는 나는 고민이 있다 그래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깊이 아파하는 문제가 내 개인의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취소된다고 하면요, 무엇이 힘을 잃느냐면 복음이 힘을 잃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계속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지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자신을 믿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구약이 취소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딱 보이잖아요. 이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지금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유대인,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집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은 지금 바울이 상황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9장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처럼 해석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엇도 힘을 잃는 겁니까? 복음도 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전부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좀 많이 매여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그 종의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할 때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생사 여탈권, 자기가 죽고 살고 어떻게 사는가가 다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만 복음이 그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여러분 변경된다고 생각하고요,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을 따라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희망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 사람에게. 맞잖아요. 그거 오면 뭐 하는 겁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삶을 좀 수정해주고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힘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나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전부가 복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복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복음이 전부일 리가 없죠. 명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전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그거 복음이죠. 그래야만 그거 복음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니까 공부 같고 이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리에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내려가게 될까요? 삶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래야지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제 삶에도 그렇고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막 성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요, 저 현장에서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오늘 바울이 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죠,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고 살면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거든요. 물어야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한 이 9장에서 11장까지 쭉 가면서 결국은 그는 이 일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결론을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복음 세상 것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이거 확 내팽겨치고요, 딴 데로 달려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이 이렇게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안에 매여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 매여 있잖아요. 고통과 근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고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진 않거든요.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콩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이것들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음 삶의 양상이 펼쳐지면 다른 일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만들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복음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끝나고 마음의 고통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여기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9장에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린지 한번 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백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그 치열한, 지금 바울이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죽을 것 같은 것 아닙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 고통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진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그 사람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삶이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 이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내 주인이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 삼고 싶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류를 바꿔가면서 계속됩니다. 예. 직장이 없을 땐 직장이 그렇게 되고요, 이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이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노후가 불안하면 노후가 그렇게 됐다가, 네. 자녀가 또 불안하면 자녀가 그렇게 됐다가, 건강이 불안하면 건강이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내가 아직 이 복음이 충분히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 내려지면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괴로운 것이 멈추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똑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인생이 똑같이 살 겁니다. 똑같이 살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한 이 말들에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 적용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요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냐면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해서 내 감정을 한번 탁 건드려주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간구한 대로요 수요예배도 오시고 또 주일도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이 예배 말고는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띄어 먹으면요 2주 날리는 거예요. 맞지요? 한 주 주일 빠먹으면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그냥 원래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의 기회가 있으면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깨어져야 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충실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인 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다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괴롭고 그런 의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고백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이 온통 세상의 것에 있고, 하나님 나의 걱정이 하나님 온통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이 땅의 것에 하나님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 복음을 믿으며 과연 내가 살아나는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이 그저 이렇게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무거운 마음과 하나님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 현장에 서야만 하나님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과 하나님 우리의 딱딱함과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이 쉽사리 해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라보므로 나의 마음을 내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속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전도자가 기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부끄러움과 죄악된 모습과 죄송한 마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이 지독한 악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근거가 내가 지난주보다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내 문제에 하나님 내 상황에 다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떨 때는 며칠씩 몇 날씩 몇 달씩 그러다가도 하나님 여기에 답이 없는 줄 알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번 한 주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우리 악함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신실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와 복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